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도가 공부 이어서 쭉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47, 47부터 볼게요. 예, 각증료 불시공인이, 각증료 불시공인이 깨달은 즉, 깨달은 즉 불시공인이 베풀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의 시자를 베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뽐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깨쳐서 마치면요. 예, 깨친 즉 마치면, 깨쳐서 그 깨달음으로 완전히 그 자기 삶이 딱 돼버리면 그게 각증요예요. 그럼 불시공한다는 것은 내가 그 공력을 뽐내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은 특별히 얻은 게 아니라서. 뭐 형태도 없고 뭐라고 뭐 여기를 규정할 것이 없어서 얻은 게 있으면 뽐낼 게 있는데 이제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뽐낼 게 없고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덕이 없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리 퍼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느껴져서 공효가 없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공덕인 거지. 예, 그거는 깨달아 맞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청정한 이 마음 상태 그대로 내가 지금 그걸 각하면 이미 더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각과 료가 다름이 아니야. 가가면 그게 마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드러내서 무슨 공을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얻었으니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불시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체 유의법 부동이로다. 일체의 그 유의법이 일체 유의법과 같지 않다.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제외한 모든 게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것은 다 유의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배운 거, 기억된 거,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이제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하는 그런 모든 거, 정의다, 불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가치관들 다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이 깨달음, 이 깨달음의 경지, 청정한 그 이론상의 자리, 불생불멸한 자리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건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그 유의법은 어떤 것을 들어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유의법 중에 어떤 것도 이 무의법의 경지하고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깨달아 마친 자리하고 똑같은 것은 유의법 안에서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 안에서 찾는다고 하니까 책을 봐가지고 찾는다. 또는 경험을 통해서 찾는다.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뭐 이렇게 고요함을 체험해서 찾는다. 이렇게 해서는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같은 체험은 유의법 안에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그 번뇌를 소멸한다고 좌선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유의법을 단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자각이 있으면 똑같은 좌선이라도 그 무의를 단련하는 일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시공, 그 공력 없는 자리가 드러난단 말이죠. 자랑할 거 없는 자리가. 근데 그 좌선을 하게 되면은 고요함을 맛보고 체험을 해요. 끝나고는 아 내가 고요했다. 난 잡념이 있었다. 고요함과 잡념 사이에서 고요했으면 선을 잘한 것이고 잡념이 있었으면 잘못한 거고. 또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고요함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체험이 더 껴있으면 그러면 선을 뭔가 체험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싸그리 다 유의법이에요. 왜냐하면 선하기 전에는 없었다가 선함과 동시에 발생했고 선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졌으니까요. 밥 먹을 때 유지되지 않고 도반들과 대화할 때 유지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그것은 이 자리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은 그것을 일체 유의법 부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체 유의법은 하나도 여기와 같은 게 없어요. 청정한 이 자리와 같은 게 없어요. 증도의 경지죠. 증도의 경지와 같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48 보겠습니다.
주상보시, 주상보시는 생천복이나, 주상보시라는 것은 뭐 상의 주에서 보시한다는 거잖아요. 상의 주한 보시를 주상보시라고 돼 있고, 생천복이다. 이것은 상의 주한 보시는 천복을 생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천복에서 나온 거예요. 천복에서 나온 거. 근데 뭐냐면 이제 천복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천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천복을 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천복. 예. 나온다 천복에서 나온다 천복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여하튼 주함이 있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주함이 있는 보시인가? 증도의 경지를 모르고 한 모든 좋은 일들이 주함이 있는 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위해서 했다. 세상을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거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주함이 있는 곳이에요. 상의 주함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상의 주함이 있는 보시를 안 할 수 없어요. 상의 주함이 있는 보시를 안 하려고 하면은 무상의 경지를 알아야 되는데 증도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의적 노력으로 상 없는 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상 없는 보시는 오직 증도의 경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반드시 상의 주한 바가 있는 보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생천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복 그러면은 뭔가 진리적인 것 같은데 생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고감이 있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복이라는 말이 복만을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저도 뭐 사주팔자에 보면 천복이 3개 들었대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것은 이제 뭐 따져가지고 지어서 또는 타고나서 받은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발현되는 어떤 좋은 것들 또는 노력을 해서 어떤 발현되는 좋은 것들로 통해서 또 인연돼서 또 받는 어떤 그 포함해서 다 그게 천복이고 관천복인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 증도의 경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한 바가 있는 것이고 주한 바 있음은 반드시 온전하지 않아요. 네, 온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떠한 보시도 하지 말자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더라도 보시는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증도의 경지를 논할 때는 그러한 주고받음을 통해서 증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많이 베풀면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 그건 이제 하늘의 일이지, 하늘의 일. 성품 이 자리의 일은 아니에요. 하늘은 하늘이라고 하면 더 큰 것 같지만 성품보다 작은 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 거지, 하늘보다 성품이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좀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이론상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우주가 우리 마음, 여기 있고, 저기 대우주는 저 마음 밖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사실 대우주는 성품이에요. 그게 가장 큰 우주란 말입니다. 저기 눈앞에 보여지고 물리적 공간 속에 있는 그런 우주는 그게 작은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온불교 교리에서도 대소요무 설명하실 때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만유 중에서는 큰 게 없어요. 우주만유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큰 게 아니에요. 우주만유를 드러내고 있는 거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을 잘 이해한다면 천복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품이 훨씬 크다는 이해를 가져야 돼. 그 규정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성품과 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증도입니다. 증도. 자, 그렇게 하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머무르는 모양에 머무르는 그러한 보시는 하늘에서 나는 복이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유여앙 전사 허공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의지하는데 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을 이렇게 탁 쏴가지고 활이 날아가는데 어디
허공을 향해서 활이 날아가는데 허공에 화살이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앙자를 의지한다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보기에 더 뜻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공에 의지해서 날아가는 화살은 그 영원할 수 없죠. 예. 허공에 의지해서 화살이 날아가다가 결과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공부했어요. 육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이 있는데 지옥부터 저 천도까지의 그 세계가 있는데 천도의 세계는 복을 많이 지으면 천도까지 갈 수 있어요. 아주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복이 닿으면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타락하면 그 밑으로 떨어져요. 인간에서 복이 닿으면 또 그 밑으로 떨어지고 복 닿으면 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지혜로서 그러니까 거기는 복을 지어서는 천상으로 갈 수 있고 복이 닿으면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서 해탈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육도를 어떻게 하면 이 육도 윤회의 수레바퀴 복으로 굴러가고 행위로 굴러가고 관념으로 굴러가고 관계로 굴러가는 이 육도의 수레바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육도 드러내는 자리를 보면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열반이다, 해탈이다 하죠. 육도 윤회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건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반야지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근본지예요. 그 근본지를 갖추었을 때 육도에서 벗어나요. 천도에 내가 복을 지어서 천도에 있는데 천도에서도 벗어나고요. 인도에 있지만 인도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서 벗어나요. 이제 이런 게 해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 지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초이론이 잘못된 거야. 기초이론이. 복 지으면 해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 지으면 천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은 지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해탈해요. 생산 문제는 복 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을 지어도 생산 문제 해탈은 안 돼. 그건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에 주한, 어떤 특정한, 주상보시, 그러니까 상에 주한 어떤 가치관에 주했던지, 난 이건 해야 돼. 이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해야 돼. 그 상이거든요. 또는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해야 돼. 나 미워하니까 안 해야 돼. 또는 이것은 옳은 일이니까 해야 돼. 그거 다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에 주한 보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육도 안에서. 많이 하면 천도까지 올라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아래로 내려가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그것이 증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증도는 못해요. 허공에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는 화살을 영원히 날아가게 할 수 없어요. 허공 밖으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허공 속에, 허공의 의지에서 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인연이 닿으면 떨어지는 거지. 그게 유여앙 전사 허공이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상의 주에서 보시하는 것은 허공에 의지해가지고 활을 쏘고 있는 것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49 보겠습니다. 세력 진 전환 추하니 세력이 닿으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세력이 닿으면 전환추 화살은 다시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초등 내생 불여의로다. 음, 내생의 뜻과 같지 않은 과보를 부르게 된다. 예, 내생의 뜻과 같지 않은 과보를 부르게 된다. 화살이 허공을 향해서 허공에 의지해서 날아가는 화살은 기력에 닿으면 결국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생에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복을 지었으니까 내생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복 지은 것은 타락하는 거예요. 복이 닿으면 타락하는, 복진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이 닿으면 타락. 그러니까 내생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는 이런 삶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는 다음 생 보장을 못 받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 생에 복을 지었어요. 이 생에 복을 지었어.
그리고 내가 이 생에 복을 줬으면 이 복을 가지고 또 이제 다음 생에도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생에 복을 지은 건 다음 생에 다 쓰게 되고 다음 생에 다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 복을 다해서 또 고생하고 예, 또 고생해가지고 또 버느라고 또 고생하고 벌어서 다음 생에 또 다 쓰고 다 써서 고통스러우니까 또 고생하고 이제 이렇게 3세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깨달음을 찾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하지 말란 뜻은 아닌데 그 보시는 상에 주하는 보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보시는 그러니까 복도 충분히 갖추고 지혜도 양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사선에서는 이제 복적인 측면보다는 지혜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깨달음, 증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 보겠습니다. 쟁사무의 실상문에 일초직임 열애질이요. 자, 보세요. 어찌 무의의 실상문과 일초직임, 어찌, 탐이 없는 실상문에 한 번 뛰어서, 한 번 초월한다는 거죠. 한 번 초월해서 직입, 들어가요. 열애지에. 한 번 초월해서 열애지에 바로 들어감과 같겠는가.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없는 실상문에 자 보세요. 앞에하고 문장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한 바가 있는 보시를 행해가지고 허공에 의지해서 활을 쏘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은 어찌 그거하고 비교하겠느냐. 이 깨달음이라는 건 함이 없다는 거예요. 함이 없어. 그 함이 없는 실상문이라, 함이 없는 그 실상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바로 1초직임 열애요. 한 번 초월해도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깨달음의 증도의 경지는 그렇게 한 번 초월해서 열애에 들어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막 단연에 걸쳐서 막 복을 지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쟁사무의 실상문, 일초직임 열애지.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 이제 무위 그러면 함이 없다. 그럼 뭐 함이 없는 게 뭐냐? 그게 청정한 이 자리에 이게 증도예요. 실상문이다. 이 실상문은 뭐냐? 청정한 이게 실상문이에요. 이게 실상문이에요. 이게 실상이지 뭐 다른 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허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 상자는 어떻게 썼어요? 모양 상자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 이런 상자도 같은 상자 쓰거든요. 하나로 두렷한 실상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할 때도 실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론상이라고 하면 그걸 동그라미 형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그걸 많이 오해하고 계세요. 심각하게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가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가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이론상이라고 대동사께서 썼을 때 그 이론상을 허상의 관점으로 동그라미 형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우리의 마음 청정한 우리의 그 청정 법신자리를 그대로 이론상이라고 표현했다. 그걸 실상이고 이론상이라고 했고 공상이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원상 그러면 뚜렷한 형상 그게 실상이에요. 이론 그러면 하나로 뚜렷한 거 그게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언어적 다른 손가락은 다 이 한 자리를 가리키는 거지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벽에 올린 동그라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우리 교리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쌍짝 하나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찾질 않으니까요. 마음에서 바로 이론상을 만나버리면 그 설명들이 다 이 한 자리를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딱 가리킨다는 걸 그냥 자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형상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모든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에 대한 설명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해버린 거예요. 실제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 가리키는 그 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론상인 거예요. 형상으로 표현하면 동그라미인 거고.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동그라미지만 그것이 불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구지선사가 손가락 든 거예요. 자, 이게 실상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손가락은 아니잖아. 근데 원불교는 이론상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벽에 걸린 그 형상의 손가락의 이론상을 통해서 참 이론상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론상을 통해서 이론상을 발견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상의 이론상도 언어론 이론상이라고 쓰셨고 그걸 통해서 발견된 자리도 이론상인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오해가 있으니까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논의가 그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자꾸만. 실상으로 우리 공부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주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보니까 예를 들면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면 그 우주는 지금 마음밖에 이 성품자리를 우주라고 본 게 아니고 우주 만유의 본원 그러면 이 우주가 우주의 본원이 성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우주를 있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봤냐고 그걸. 누가 아냐고. 그런 설명은 도대체 어디 나오냐고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와. 그 대종사님 법문 안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의 본원은 성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주 만유의 본원을 마치 어디 이치가 있다고 설명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걸 완전히 엉뚱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배은이야. 다른 게 배은이 아니고. 이런 게 벌 받는 일이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길을 헤매버린다고. 바로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공부길을 수십 년을 돌아도 못 만나게 만들어버려. 그 몇 마디의 설명 때문에. 에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지.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헤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면. 개선할 생각도 없고, 어, 알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어. 보면. 그냥 뭐,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지. 씁쓸하다. 말하는. 50일. 단득본 막수말. 단득본, 근본을 얻을 뿐. 다만, 근본을 얻는 거예요. 그럴 뿐, 막수말. 끝은 근심하지 않아요. 근본만 구하지, 그 지말적인 건 근심하지도 않아. 봐보세요. 그러면 근본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청정한 이자리예요. 이제 이게 근본이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짜리가 근본이니까. 그리고 우주만유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인과적이고 변화적이고 생멸적인 것들 이것은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하지 않는다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을 근심하는 게 아니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 나온 자리를 깨친다고요. 이거 깨치는 사람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걸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디를 집중하고 있죠? 근본을 보는 게 아니고 드러난 것들의 인과관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사선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수행어법 1, 2, 3조를 설명한다 그러면 그럼 저기는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집단이에요. 그냥 코미디 애들 장난하는 집단이라고 보인다고. 여기 말은 그대로예요. 근본만 얻을 뿐이지 끝은 근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한편으로 보면 이 조사선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원불교에서는 끝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본을 더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끝을 중요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근본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야. 근본을 모르는 거지. 네. 자, 그게 단득본 막수말이다. 수말이니 정유리 함보월이로다. 정유리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달을 머금은것 같다. 자 보세요. 깨끗한 그 유리 구슬이 있어요. 깨끗한 유리 구슬이 있는데 거기가 보배달을 머금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깨끗한 유리 구슬이 밝아. 왜냐면 거기 달이 들었잖아. 그 유리 구슬 안에. 그러니까 달이 들어있는 유리 구슬은 그 투명하게 그 있는 그대로 바깥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깨끗한 유리가 보배달을 머금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의 성품을 보세요. 지금 청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배 구슬이에요. 청정한 이게. 근데 청정한 이것이 그냥 청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밝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비추고 알아.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보배 구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정유리 함보월 거기 달빛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깨끗한 보배 구슬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성품자리가. 깨끗하면서 다 밝아서 모든 걸 다 비추는 그런 구슬이에요. 자, 그 다음에 52. 기능에 차 여의주하니 이미 이 여의주를 알았으니 청정하십니까? 이게 여의주를 안 거죠. 이건 뭐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일상생활에 항상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의주예요. 이게 밝으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는 번뇌가 없고 물들지 않으니까 청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청정하고 밝은 이 보배구슬, 이걸 보고 여의주다 이렇게 말해요. 여의주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를 구슬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 그게 여의주예요. 자, 그 다음에 자리타 종 불가리로다. 자리타가 결국 다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이러한 보배구슬이 드러나게 되면 이 보배구슬이 드러나게 되면 나도 이롭고요. 나만 이로운 게 아니고 타인도 이로워요. 다함이 없어요. 그게. 왜냐면 얘는 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항상 그대로라서 나에게 이익줌도 다함이 없고 타인에게도 다함이 없이 이익을 줘요. 그게 자리이탈.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이탈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을 찾는다.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본말을 따지면 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자리이탈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서로 모두 이로운 경지. 그러니까 타인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나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남이라고 할 때도 모든 남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나라고 할 때 규정할 수 있는 나에 대한 모든 것들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이야기할 때도 남을 이야기할 때도 전부 다 이 자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거야. 자타가 평등한 자리야. 그게 자리이타예요. 그 자리이타의 경지는 지말적으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걸 찾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경지를 자리이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여의주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53. 강월조 송풍취하니 강에는 비춰요. 달이 비춰요. 강에 달이 비추고 송풍취야. 소나무에 바람이 불어요. 달이 비추고 소나무에 바람이 부는데 영야 청소 하소비야. 영야 긴 밤이죠. 네. 긴 밤 청소 맑은 하늘에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강월조 송풍취하니 영야 청소 하소위.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에 달 비치고 소나무에 바람 불어. 강에 달 비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청정한 자리에서. 소나무에 바람 부는 것은 어디서, 그 소나무에 바람 부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요. 긴 밤 맑은 하늘에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긴 밤은 어디야? 긴 밤 맑은 하늘이 어디냐고요? 그 긴 밤의 맑은 하늘은 어디냐고? 청정한 이 자리야. 예. 이게 맑은 하늘이야. 그러니까 그 긴 밤 맑은 하늘에 그렇게 이 경지가 드러나서 바람 불고 달 비추는 것이 온전히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그 할 일 없는 마음, 여유롭고 넉넉하고 할 일 없는 그러한 심경, 이러한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서 그렇게 드러나는 이 증도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 여기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럴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하늘이 청정한데 구름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어, 바람은 시원하고 햇볕은 따뜻하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단지 있는 것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 드러난 것이 여기에서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나 그걸 시적 표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마음의 경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선시예요. 그 선시는 그 문장의 아름다움 이전에 그 드러난 자연의 드러남을 드러내고 있는 바탕의 경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선시예요. 예, 그러니까 단지 아름답게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감동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읽으면 성품이 드러나야 돼. 그러면 그게 진짜 훌륭한 시죠. 예,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썼다 하더라도 알아먹어야지 말이지. 예, 알아먹어야지. 자, 됐죠? 그리고 54 보겠습니다. 불성계주는 심지인이요. 음, 네, 불성계주는 심지인이요. 그 다음에 무로운하는 최상으로다. 불성계의 구술은 마음의 보세요. 불성계 구술은 뭐예요? 그 불성계 구술이라는 것은 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불성계 구술, 이게 불성의 구술이란 말이에요. 불성을 구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의 깨달음이 다 갖춰진 그 구술은 그게 불성계의 주예요. 그것은 심지이냐. 심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하다 는 거예요. 마음 바탕에 인가한 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성계주가 심지인이에요. 심지 자리에서 인가하면 그게 불성계주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은 우리의 본래 마음 땅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로우나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최상의로다. 몸 위에 걸쳤어요. 몸 위에 걸친 옷이에요. 최상의.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 청정한 이 자리가 구슬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구슬에서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슬이 드러나고 안개가 드러나고 노을이 드러났어요. 자, 안개가 청정한 이 자리를 덮고 있는 게 구름이고 안개고 이슬이고 노을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하늘이 있잖아요. 저 하늘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감싸고 있는 옷이라고 이것을 보고 채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몸뚱아리 말고 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짜리 그걸 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덮고 있다고 무엇이 안개가 이슬이 구름이 노을이
무로운하가 그걸 덮고 있다고. 무로운하가. 그 말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무로운하가 없는 게 아니야. 깨달음을 얻으면 무로운하가 없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무로운하는 깨달음에 입고 있는 옷 같은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이 아니고요. 예. 그 요런 감각이 좀 필요해.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는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글들을 읽는 이것만의 감각. 예. 그 다음에요. 55 보겠습니다. 항용발 해호석이여.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범싸움 말린 석장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용발 해호석이여.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범싸움 말린 석장이여.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게 불교에 대한 그 좀 이게 정보량이 많아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요것만 읽었으면 전 몰랐을 건데, 이 책에는 저 뒤쪽에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있는데, 용이 말이에요. 용을 항복받은 바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용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놀래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야, 용이 그렇게 크기만 하면 되냐?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능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용이 작게 확 변신했어요. 그래서 바루를 딱 내밀고 바루 속으로 들어와라. 그 바루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닫아서 치웠다. 그게 용을 항복받은 바루란 뜻이다. 육조스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범싸움 말린 석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스님들이 짚고 댕기는 이제 막대기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육환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그 성철 스님, 육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그 꼭대기가 쇠가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고리가 이렇게 세 개씩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리가 세 개가 걸려 있다고 그래서 육환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다 이게 바닥에 찍고 다니잖아요.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피하라, 이제 뭐 밟히니까 피하라,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막대기는 중도를 가리키고, 6개의 구슬은 육바라밀을 가리키고, 6개의 이 고리가 달려있는 그 2개의 또 이렇게 구멍은, 그것은 뭐 진속이제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걸 또 중도장이라고도 부른다고 하고 막 그런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범의 싸움을 말렸다는 거예요. 승조라는 스님이 있는데 범 2마리가 막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가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야, 이제 싸우지 마라. 그러고 머리를 이렇게 그걸로 두드려가지고 걔네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싸움을 말린 석장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2가지. 그래서 앙고 금환 명 영력이로다. 앙고 금환 명 영력이로다. 그러니까 아 양쪽 쇠고 양쪽 쇠고리는 역력히 울리는도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그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육환장 있잖아요. 육환장. 그게 이제 고리가 달렸잖아요. 그 쇠고리가. 근데 이게 구멍 2개, 6개가 달려 있으니까 이게 앙고 금환. 금은 이제 쇠로 된 것이고, 이제 환은 고리를 말하는 쇠고리. 양쪽의 쇠고리.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에 이렇게 타가면 막 울리잖아요. 찰랑찰랑 울리잖아요. 그것이 역력하다. 이제 그건 뭐냐면, 쇠고리가 소리가 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찰랑 그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도예요. 쇠소리, 그 쇠에 그 울리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역력하게 막 소리가 울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역력하게 듣고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증도의 경지예요. 네.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예. 그래서 그, 그 용을 항복받은 바로 범싸움 말린 석장이여 양쪽 쇠고리는 역력히 울리는도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그 용의 그 난리도 잠재우고 호랑이의 싸움도 멈추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계를 어떻게 그럼 알 수가 있는가?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찰랑찰랑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청정한다고. 이제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증도를 얻게 되면은 용의 싸움도 말릴 수 있고, 용의 그, 뭐죠? 그, 난장판도 잠재울 수 있고, 범의 싸움도 말릴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릴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걔네들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많은 번뇌망상, 세상의 모든 일들도 결국 그 깨달음의 경지 안에서는 조용히 잠재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강저, 다른 의미로는 금강저 얘기하는데, 여러분 금강저 아시죠? 뭐 바지라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인드라 신이 들고 있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의식에 쓰이는 그거 가지고, 그건 스스로는 깨지지 않으면서 모든 걸 깨부시는, 그때 그 깨부신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번뇌를 깨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강저. 예, 그래서 금강. 예, 절대 스스로 깨지지 않는, 음, 그러나 모든 번뇌는 깨부시는, 그게 이제 금강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그 모든 번뇌망상을 잠재운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이제 그 호랑이 얘기하고 그 용 얘기는 하나의 예화죠. 예. 자, 그 다음에 56. 불시 표형 허사지요. 아, 이는 모양을 내려 허투루 지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형, 형태를 표시한다. 그리고 허사지라는 것은, 그, 일을, 그러니까 그, 허사. 그러니까 뭐냐면, 빈, 빈, 그 내용 없는 일을 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는 모양을 내려고 허투루 지어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싸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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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사람들한테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보이려고 한 그런 표형이고 허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모양을 내려 허투루 지어낸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열의 보장을 친종적이로다. 부처님의 보배 지팡이를 몸소 본받은 것이다. 이제 이 말이죠. 부처님의 보배 지팡이가 뭡니까? 열의 보장. 부처님의 보배 지팡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부처님의 보배 지팡이야. 예, 이게 열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지팡이로 땅바닥을 콱 때리면 그때 깨닫고, 부처님의 지팡이로 번뇌망상을 부처를 구하는 자를 갖다가 그걸로 두드려 패면 또 깨닫게도 되고, 또 그 부처님의 그 보배 지팡이를 들어서 사람한테 보이면 또 깨달음을 얻게도 되고, 부처님을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허공에다가 짝대기를 그으면 깨닫게 되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장자라고 하잖아요. 그 주장자 쓸모가 참 많은 거예요, 그게. 그 대종사님 그 진영에도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우리 총부에. 그러면 진영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렇게 요렇게 짤막한 요만한 막대기가 이렇게 앞에 놓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 깨달은 사람의 권위적인 그런 상징이에요. 네. 자, 그래서 부처님의 보배 지팡이를 몸소 본받음이로다. 사실은 부처님의 보배 지팡이가 청정한 이 자리죠. 네. 자, 그 다음에 57 보겠습니다. 불구진 부단망하니, 불구진 참됨도 구하지 않고 부단망 망념됨도 끊지 않으니, 예,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령됨도 끊지 않아요. 참됨은 뭐가 참됐다는 거예요? 깨달음, 뭐 옳다, 뭐 이롭다, 뭐 행복하다, 영광스럽다, 거룩하다. 이게 참됨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에요. 우리의 관념. 그 다음에 우리가 끊어야 될 망상은 어떤 겁니까? 나쁜 생각, 해로운 생각, 손해될 생각, 미워하는 생각, 어, 이러한 생각, 내가 원치 않은 잡념들.
그다음에 원치 않는 감정들. 이거 전부 다 끊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됨도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망상도 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으면 뭡니까? 청정한 자리예요. 참됨을 구하거나 망상을 끊으면 그러면 그것은 청정한 이 자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말적인 일이에요. 생각이나 관념이나 습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기억된 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예요. 그 지말적, 그걸 드러내는 자리, 그 근본이죠. 근본을 깨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끊는다고 하면. 보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참됨을 구한다. 참됨을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구해진 그것은 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참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참됨을 구함과 동시에 참되지 않음과 동시에 존재하는 참됨을 구한 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면 참되지 않은 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참됨도 구하면 안 돼요. 망상도 끊지 않는다고 하니까 망상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망상 끊어진 자리는 이것이 청정한 이 자리인데 내가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망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을 끊었다고 하면 그 끊은 그것도 또 망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망상을 끊는다고 하지만 끊었다는 망상을 또 내고 잘 끊었으면 끊었다는 망상, 끊어지지 않았으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망상을 또 내요. 그게 중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러니까는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일기 써가지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음,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하죠. 예.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래서 뭐 일기를 잘 쓰고 못 쓰고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리 일기를 잘 쓰고 무슨 신춘문예 당선작을 내놓을 수 있는 일기를 썼다 하는데 그게 깨달음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구진 부단망하니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끊지 않는다. 이 자리를 구할 때는. 이것이 바로 정도의 경지다. 그 다음에 요지, 이법, 공, 무상이로다. 요지라고 하는 것은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알아맞혔다. 분명히 알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깨끗하다는 것과 망령되다고 하는 것. 진과 망. 이게 이법이에요. 진과 망. 또는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양면성. 이걸 이법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진하고 망으로 대별됐지만 사실은 이법의 종류는 해도 끝도 gat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게 다 이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이법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요지 이법, 예. 이 공무상이로다. 이법이 공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어, 공에서 무상 상이 없어요. 공에서 상이 없어. 이법이 공에서 상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깨달아 맞히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법이 공무상임을 깨달아 맞히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두 법이 공하여 모양 없음을 분명히 알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던 진하고 망이 다 모양 없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드러난 형상이에요. 그리고 진도 모양 없음이야. 망도 모양 없음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하고 망이라는 이법이 다 공무상이야. 비었어. 본질이 아니야. 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하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불구진, 진을 구하지 않고 망을 끊지 않는다면 그 경지는 이법을 다 끄는 거예요. 깨달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진을 구하지 않으면 항상 거기가 공무상이고, 망을 끊지 않으면 거기가 공무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법에 휘말려가지고 참됨을 구하고 망상을 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공무상이 아니지. 그러면 공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어, 깨달아 맞힌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8 보겠습니다. 무상, 무공, 무불공이요. 무상, 모양 없다는 거고, 무공, 공이 없다는 거고, 무불공, 공 없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즉시 열의 진실상이로다. 그러니까는 무상이고 무공이고 무불공이면은 바로 그것이 열의 진실된 모습이다. 진실상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무상. 지금 청정한 이게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무상이라고 말해요. 형상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무상이라고 말했어요. 상 없다. 상 없습니다. 청정한 이건 상 없음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공도 없어요. 이건 공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의 반대로서의 공은 아니에요. 청정한 이게 공이지. 이걸 보고 공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실제 모습은 이것은 상도 없는 자리이고 공도 없는 자리예요. 이것을 보고 진실한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진실한 걸 찾고 싶나? 진실한 모양은 있다. 근데 그 진실한 모양은 공도 아니고 공한 형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상, 그러니까 상도 없고 공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실로 진실한 모양이다. 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열애의 진실된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그대로 열애예요. 이게 다른 게 열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애 얘기하죠. 물론 이제 금강경에도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경지야. 경지라고요. 어떤 경지? 마음의 경지. 청정한 이대로. 이게 열애야. 열애. 열애라는 건 뭐, 열애. 한결같이, 오고, 한결같이 간다. 그게 열애, 열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결같이 가고 한결같이 오는 게 열애예요. 예, 그 진리 그대로가 열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결같이냐. 밥 먹을 때, 한결같이. 들을 때, 말할 때, 아플 때, 기쁠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이 사람 대할 때, 저 사람 대할 때, 한결같이 그게 그렇게 드러나면 그게 열애예요. 그게 열애의 진실상이에요. 우리가 열애가 되자는 것이 공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게 열애가 아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열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열애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또 뭘 얻으려고 생각을 하거든? 진실 득을 하려고 그래. 진실 득을. 진실을 뭘 얻으려고 그래. 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사는 게 그대로 열애야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또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뒤에 뭐가 있지 않아. 여기가 끝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뒤에 어떤 특정한 욕망이 숨어 있어. 아, 열애가 되면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어떤 능력이 생기고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을 과정이라고 봐. 이게 쌓이면 뭐가 있겠지. 아니라고. 지금 이대로가 이미 완성이라고요. 우리는 완성으로 살아갈 뿐이야, 계속. 그러면 그 완성의 힘이 달라지겠지. 근데 진짜로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다른 걸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구하니까 항상 우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욕망의 노예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깨달음조차도 어떠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경지조차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자꾸만. 마치 어떤 그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시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세속성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참 그 수준이 안 보서 한 단계 도약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딱 벗어나야 진짜 확 도약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을 자꾸 간직하고 살아가거든. 나도 참 그게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요. 예. 오래 해야 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젖고 젖어서 훈습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계속 젖어들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망상도 없고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 휩쓸리지도 않고 뭐 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자기가 비워지는 지점까지 가고 그렇게 돼서 진짜 제대로 된 열애가 되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좀 불완전해. 자꾸 삐져나와요. 욕망이 섞여서 삐져나와요. 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길이 쉽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갔다는 거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게 하고 산다면. 난 누구보다도 내 인생의 말년이 누구보다도 나는 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